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맞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죠. 예.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8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의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의 구원받기 전의 경험이냐 아니면 구원받고 난 후의 경험이냐로 논란이 많습니다. 누구의 분별이 맞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성경이 구원받기 전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도 뒷받침해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로마서 7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틀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 8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완성이 이제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7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 맨 앞부분에 보면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 7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법이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팔에 올해 신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4일이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이 신헌법에 따라서 처음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신헌법이 왜 제정이 됐느냐면요. 2008년도에 왕정이 폐지되어지고 네팔이 연방 공화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정치 그 형태가 바뀌었는데요. 네팔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됐으니까 새로운 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법을 제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이 신헌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또 백성들은 옛날 법이 아니라 새 법을 좇아서 이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신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옛날 헌법을 좇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새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새 나라에 맞는 신헌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그 헌법을 이 새 헌법을 좇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 헌법은 더 이상 현재 네팔인들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곧 옛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가 없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죽음으로 해지되어지는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들도 맞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법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그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영통지서가 날라오는 일이 없죠. 그죠? 또 죽은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은 그 법 아래 살아있는 사람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 결혼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 관계로
이제 그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이루어진 이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맞죠?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의 이제 그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죽은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법은 산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의 법도 산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결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혹은 또 뭐 아내가 죽지 않았는데 3절에 보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 법 적용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죽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는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한 음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죽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것은 간통죄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성범죄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4절의 말씀에서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제 전 남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 성도들이 형제들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은 산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과 더 이상 성도들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하셨느냐? 이제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게 하셨느냐? 그 다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자들은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네팔 사람들이 이제는 왕정 시대에 제정되었던 그 헌법과 관계가 없고 이제는 연방공화국 법과 관계가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팔에 저희들이 있을 때요, 아주 좋은 혈통의 독일 셰퍼트를 저희들이 길렀습니다. 아유, 이놈이 그냥 얼마나 그 등치가 좋은지
저희 아내가 얘를 끌고 나가면요. 저희 아내가 이 개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네. 아주 그냥 그 순수 혈통의 독일 그 세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길에 끌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이야, 참 개 좋다. 하루는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어떤 그 네팔 사람이 문 밖에서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헬로우, 헬로우.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 그 집 문이 이렇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헬로우, 헬로우 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도 이제 그 독일 세파트가 있는데 우리 거는 수컷이었거든요. 자기 거하고 이제 교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우리 거하고 자기 거하고 교배를 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거 같은 좋은 새끼를 보고 싶어서. 그렇죠. 좋은 씨를 보려면, 좋은 새끼를 낳으려면 좋은 어미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놓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게로 가도록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육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분은 욕을 먹으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욕한 사람에게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요, 자기를 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죠? 막 사는 사람도 욕해도 허하고 웃어요. 그런데 남에게 그런 소리 안 듣고 사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바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자기를 욕하면 아주 격분을 합니다. 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위협을 하면, 누군가가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을 위협하는 거야. 이를 갈고 막 그냥 눈을 막 헐키고 말이죠. 힘이 센 사람은 그냥 벌써 이게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욕을 하셔도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맛 좀 볼래? 응?
너 나를 너무 몰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했더라면 겁먹지 않았겠어요? 너 너무 나를 천천히 봤는데 자세히 봐야 되겠어. 응?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라도 겁을 줬더라면 겁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이 깨끗한 이 물이 있는 컵에다가 수저를 집어넣고 저어도요, 이 물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어도요, 깨끗한 물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그 물,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그 물에 수저를 집어넣고 저으면 바로 부옇게 변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저어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동생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죠.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와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 비웃었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숨어서 지내느냐?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우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셔야 될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갈릴리에 와서 피하고 계신 것이지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에 피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당신을 비웃는 그 동생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초막절이 돼서 올라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나는 움직인다. 주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주님에게로 가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5절에 보면 율법을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율법은요, 우리들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일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 이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8절 끝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임이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만화님이요, 아주 의사인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집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집들이를 한 거예요. 음식을 장만을 해서. 근데 이 며느리가 공부만 하느라고 음식을 배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기대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리사를 동원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이제 요리사가 했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와가지고 이 요리사가 한 음식을 드시면서, 얘야, 너는 공부하느라고 이거 배울 틈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요리도 잘하니? 그러면서 칭찬을 실컷 들었어요. 그러니 걷다 대고 내가 아니에요. 요리사예요. 말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으셔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이 터진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요리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야, 지난번에 했었던 그 요리, 응? 그 좀 다시 한번 해다고. 응? 정말 맛있었다. 응? 정말 그 요리 나만 혼자 먹을 수가 없더라. 내 친구들도 한번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잘해라. 부탁한다. 사고가 났죠. 네. 이 시어머니가 잘하라고 이 말이 이 서투른 이 며느리를 잘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오히려 잘 해달라고 부탁한 그 말이 며느리의 그 서투름을 드러내는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안 했더라면 그 며느리의 그 서툰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인데, 부탁을 하는 바람에 감춰져 있던 그 며느리의 그 서투름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했죠. 망했어요. 그 전까지는 막 그냥 우리 며느리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요리사가 한 것도 모르고 이 며느리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바람에 이 며느리가 음식을 못하는 이 서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죄의 정욕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인데, 율법의 요구가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일어나지 않는데, 율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의 요구로 인해서 죄의 정욕이 드러나고, 이 죄의 정욕이 결국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위한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어머니가 얘야 잘 부탁한다. 맛있게 해다고 한 그 말이 맛있게 만들어 줬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그 며느리의 서투름을 드러내는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요구가 오히려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요구를 해도 그 요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그 반대의 죄성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죄성은 그 사람을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1절에서 5절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산기도 가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뭐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주님을 믿고 나서 어떤 우리가 다른 주님 안에 들어오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진 이 성도들은 이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새로운 헌법을 선포하는 그 순간 옛날 헌법과는 관계가 이제 없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법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 법은요,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면 5년 이내에 그것이 발각되어지고 또 발각되어지면 이제 재판을 받고 5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법이 사라지고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 얽매였던 것,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법이 아니라 새로 제정되어진 신헌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율법에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레위지파여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제사장 일을 하고 싶어도 레위지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대제사장은 누구여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법으로는 레위지파가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격은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지파가 아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누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예,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는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 민주 시민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 권리만 막 주장하고 자기가 해야 될 바는 안 하는 거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나라를 유익해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권리예요. 그죠? 레이지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후손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권리로. 이것은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이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죠? 예, 죽어요. 예, 아웃이에요, 아웃.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의미가 권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도 생각해야 되고 이 의무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갔죠. 제물을 가지고 나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뭐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물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양 잡아 바치고 소 잡아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율법에서는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성전으로 가야 됐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지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은 교회 안 가고 우리 식구들 두세 사람이 되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디 놀러 가가지고 주일날 왜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가지고 여기 우리 식구 두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천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천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천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모여서 떡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분별이에요. 무슨 캠프하면서 떡을 떼고 말이죠. 예. 놀러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떡을 떼고 아주 이거 뭐 자기 편의주의예요. 이러면 교회가 흩어지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게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성도들에게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성도들에게 옛날 법을 적용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했느냐면요. 베드로가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야고보에게서 온 성도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과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던 이 베드로가 뒤로 싹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판단받을까 봐. 이방인과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 이 판단을 받을까 봐 뒤로 싹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면책을 한 겁니다. 한참 후배잖아요. 이 바울이 베드로의 한참 후배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 주님과 동행했었고, 이 바울은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외식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면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본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율법 아래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갖다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왜 이방인과 접촉하느냐? 왜 죄를 짓느냐?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옛날 것을 율법을 들이대면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신 주님은 성도들을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우리가 범법자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율법을 들이대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것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오느냐 이거죠.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안 돼요. 이거 다 죄인들이에요. 매일 깎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남자 복장 하면 돼요? 안 돼요? 바지 입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치마만 입고 오세요.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옛날 것을 들이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을 이 성도들을 율법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을 지금 재판하는 건데요. 증인들이 뭐라고 송사를 했느냐면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을 한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성전에서 이제는 모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성전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말이죠. 시간 다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들을 이제 송사를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옛날 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 다 잘못된 거죠. 이게 떨어져서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율법에 속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왜 너희들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들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먹냐? 왜 오징어 먹고 그래? 에? 왜 낙지를 먹고 그래? 이러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에. 가끔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게 두라고요?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기를 안 지키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에 이제 7장을 계속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뒤의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